경상도 할매 서에서 이바구를 나눕니다. 한 할매가 이봐라, 예수께서 죽었다 카대라고 합니다. 옆에 있던 분이 와 죽었다 카노라고 하니까 못에 찔려 죽었다 안 카나. 옆에 있던 할머니가 에구 얄구진 머리카락이 풀어 헤치고 댕길 때부터 내삼아 알아봤다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아무 말 안 하던 할매가 예수가 누코라고 합니다. 그 옆에 있던 분이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하는가 보니까 우리 사돈 어린일까 퍼지 이랍니다. 그 옆에 사돈 어른 돌아가셨는데 문상 갔는가라고 하니까 어디 안 갔다. 왜 안 갔나라고 하니까 검은 옷 준비해 놓고 사흘 만에 살아났다 해서 안 갔다 이러더랍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의 대화 속에서도 예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창가, 부활을 노래하는 노래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혜성 여사가 쓴 책 가운데 엘리트보다 사람이 되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전혜성 씨는 자기 6 자녀들을 세계 리더로 만든 사람입니다. 또 자기 집안에 박사학위가 12개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예일대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6명을 다 하버드와 예일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가운데 고흥주 씨라고 하는 분은 정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 하에서 차관보를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오바마 정부에서 2 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일 대학에서 2 남매가 한꺼번에 석사학 교수 이상으로 임명된 것은 예일대 200년 역사 이래의 처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 교육계에서는 이 가정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을 엘리트로 키우려고 하지를 말아라. 사람이 되도록 키우라. 그러면서 자기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는 자녀들하고 반드시 같이 한다.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트로 키우고자 해도 엘리트로 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르쳐 줘야만 한다. 그리고 나서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지도록 가르쳐라. 그리고 방학이 되거든 자녀들 봉사활동을 시켜라. 오히려 그것이 인생에 자기가 커가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자기 이 6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한 교육 지침 아니면 자기 자서전적인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말보다는 행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행동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요사이 또 구원파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몸둘 바를 물론 사이비 교단이지만 어쨌든 기성교회에서 나가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사회를 아프게 하고 또 교회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복음 전도에 우리가 장애가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대부분 사이비나 샤머니즘이나 그리고 거짓 종교들의 특징은 운명론에 기착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른 모든 종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팔자소관이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그러니 저항하지 말고 팔자로 알고 받아들이고 팔자로 알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라. 문제 해결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석가모니도 그는 왕궁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점장이가 왕궁에 와가지고 점을 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석가모니는 앞으로 왕자가 되든지 아니면 떠도는 돌중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떠도는 돌중이 되지 않기 위해서 댁을 밖을 일체 출입을 시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어서 댁을 밖을 나가게 됐어요. 가장 먼저 본 것이 정말 힘없고 병든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가 꼬부라진 한 노파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장녀 행렬이 떠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우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은 왜 인간이 병드느냐? 왜 인간이 늙느냐? 왜 인간이 죽느냐? 사는 것이 뭐냐? 그래서 결국 점쳐줬던 그분 말대로 자기 운명에, 자기 숙명에 빠지게 돼서 석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히랍 신화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신으로부터 지붕 아래 깔려서 죽게 된다, 죽을 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붕이 있는 데는 아주 들어가질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산속 깊숙한 곳에서 잠을 자고 바닷가에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잠을 평생을 여러분 자보지를 여러분 못했으니까 주름이 많이 잡히고 머리가 다 없어지고 대머리가 되고 옷은 남유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낮잠을 청했는데 바닷가에 가서 옛날 같이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그런데 큰 독수리가 바다에 내리더만은 거북이를 톱썩 잡아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아래를 내다보니까 뭐가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같이 뾰족하게 튀어오르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다. 저기에 떨어뜨리게 되게 되면 이 거북이를 죽일 수 있고 또 까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를 조준을 해서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대머리인 이분이 거북이 밑에 깔려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 모든 이런 이야기는 운명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숙명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팔자대로 된다. 팔자소관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우리 인생의 팔자를 바꾸어 주시는 우리 인생의 숙명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계획이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기쁘게 살아갈수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죄의식, 그 다음에 이 패배의식, 너 팔자인데 뭘 그렇게 노력하고 오히려 우리의 숙명론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하고 우리를 더 자극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너의 운명을 위하여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너에게 참 자유를 주었다. 너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너가 정말 넉넉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보면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숙명을 바꾸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5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삶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5가지의 질문을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두 가지만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실패를 너무 많이 해서 자신감이 없는 분들요, 인생이 너무 두렵다고 생각하는 분들, 또 세상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것이, 또 직업을 가지는 것이 너무 두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셔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힘센 분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센 분이, 가장 능력 있는 분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시는데 내 인생의 두려움이 웬일입니까? 나를 도와주시겠다는데 왜 팔자 소관대로 살아가십니까?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내 팔자로 알고 내 운명으로 알고 내 숙명으로 알고 그냥 조상 대대로 흐르는 저주로 알고 저주 아래서 왜 그냥 살아가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의 곁에 있어 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 마태복음 28장에도 우리 보게 되면 그러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준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나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세례를 줘라. 전도해라.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라.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겠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를 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성령의 상이 있느니라. 또 전도를 하다가 순교하게 되게 되면 하늘의 위로가 있다. 전도를 하다가 왕따 당하고 외톨이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신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고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여러분 1장을 보게 되면 내 발로 밟는 모든 그 땅이 너희 것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지역사회가 마귀의 캐계 속에 있지 않도록 성도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특히 5월은 우리가 전도의 달.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오게 되면 저 뒤에 전도할 수 있는 소품 우리가 들어가며 나가면서 여러분 드립니다. 참 우리 지역사회가 마귀가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 사탄이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 성도인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밟는 발자국이 닿는 곳마다 너희 땅이 되게,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우리 또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땅을 정복해라, 지배해라, 다스려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전도자의 발걸음에 끝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셔서 두려워할 것 없다. 전도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전도자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역사해 주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하질 않았습니까? 그 당시 우리가 면죄부 판매에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교황청의 거대한 힘 앞에 그 당시는 권력하고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일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황청에서 국왕을 임명하던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교황청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있었습니까? 그러나 루터 자기 자신이 이 거대한 힘과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그 당시는 종교재판으로 사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사형을 처할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친구 맥란히톤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죠. 너와 내가 하는 일이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진리다. 그리고 너와 내가 믿는 바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바가 진리이다. 그러면 진리라고 하면 진리는 승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너와 내가 소수이지만은 이 거대한 권력 앞에 이 거대한 기구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마지막에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국 종교 개혁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개신교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당시 천주교가 많은 개혁을 통해서 오늘의 여러분 이루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정말 믿음을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나를 위하고 계신다. 오늘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어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어 여러분의 삶이 되어 여러분의 인격이 되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긍정의 삶이라고 하는 책 가지고 우리가 새벽기도 한 적이 있죠. 우리 북카페에 가면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매일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프로그래밍 해라 라고 그러죠.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매일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아주 긍정하고 자기 자신을 믿음을 자꾸 일구고 믿음대로 된다. 운명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숙명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팔자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이런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고치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두 번째로 본문 32절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이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네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항상 문답법으로 바울 사도는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믿음으로 일어난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인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반문법으로 아들도 주신 분이 뭘 못 주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존재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신성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우리 김희섭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외아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정말 이 어머니에 대한, 이 근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지금은 이 목동, 신정동이 개발되어서 아파트고 가장 잘 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한 30년 전에 그 신정동은 젖소, 서울에서 젖소 기르는 데였습니다. 그리고 닭 길러가지고 닭이 전부 다 양계장이었습니다. 교회 들어가면 신정동 발을 놓으면 쾌쾌한 냄새가 이루 말할 데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좀 아파트 단지가, 목동 아파트 단지가 다 여러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학교가 워커힐 장신대 저희들은 기숙사에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러니 서울 끝과 끝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겨우 지하철 1호선 있고 2호선이 이제 겨우 개통됐을 때입니다. 몇 번을 갈아타고 버스를 타고 가죠. 그래서 장로님이 잘 사시니까 교육전사들 보고 주일 새벽에 오면 늦어서 안 된다. 토요일 날 다 교육전사들 오라 해서 그 당시 신정동에 2층 집은 우리 장로님 한 집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아주 어린 나이에 이 우리 권사님이 외아들 하나를 데리고 월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저녁에서 그 2층 집에서 자고 그리고 뭐냐면 뭐 교육전도사 생활, 학교 기숙사 생활이 참 열악했습니다. 뭐 군대 짬밥보다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기숙사 방 하나에 4명이 자는데 연탄 조그마한 거 아래 위로 하나 놓고 겨울에 추워서 바들바들 얼마나 떨었는지 여러분 저게 모릅니다. 그런데 따뜻한 방에다가 그리고 닭도 잡아서 또 이 젖소를 기르니까 아주 우유도 그 당시 정말 우유 귀할 때입니다. 우유를 실컷 먹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 아침이 되게 되면 다 전부 다가 일찍이 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일찍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 김 장로님의 어머니 기도 차례예요. 그럼 이분이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계속 엉엉 우는 거예요. 빨리 이게 울음이 그쳐야 이게 뭐 식사도 하고 맛있는 냄새 많이 나는데 울음이 빨리 그쳐야 각 자기 부서로 가가지고 이게 또 교육전도사도 하지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해요. 우리 어머니가 나 하나를 데리고 월남을 하셨다. 그래서 이 외아들이 성경에 외아들을 주셨다라는 말만 나오면 저렇게 우신다고. 왜? 아들 하나 데리고 월남을 했는데 자기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외아들을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에게 줄 수가 없어요. 고통받는 자리에 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주셨다. 그러니 자기하고 하나님의 이 외아들이 비교가 되면서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자기는 못 내주겠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내주신 거야. 엉엉 우는 거죠. 외아들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외아들을 내어주신 외아들을 십자가로 보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자기 전 인격을 사로잡은 것이죠. 외아들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그 아픔이 자기의 삶이고 자기의 인격이고 자기의 인생임을 뼈저리게 뼈로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외아들과 맞바꿀 정도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자기 책에서 그러죠.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게 되면 그러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갈라지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의 뜻은 내 은총이 너에게 영원히 머물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음성이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예수님은 평생의 전생애가 사랑 넘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병자를 봐도 가난한 자를 봐도 늘 사랑을 흘러보내는 거죠. 인색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도 어때요? 내가 성령님을 보내게 될 것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젠 여한이 없다. 죽어도 한이 없다. 다 이루었다 하고 만족한 십자가의 죽음을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게 되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오히려 죽음으로 한없는 사랑을 너에게 부어서 성령님을 너에게 부어서 죄를 알아 죄를 짓지 않도록 심판을 알아 주님을 믿도록 성령이 너희를 감화 감동하시고 그 주님의 영으로 성도와 함께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보다도 흥하고 왕성해지게 될 거다. 왜 그랬습니까? 사랑받는 자죠. 제가 어저께 장례식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저보다도 연세가 많으신데 사모님이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는데 새벽에 문자가 확 뜨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사모님 별세라고 제가 막 가슴이 확 내려앉고 그래서 그 아침 시간인데도 실례가 되지만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어떻게 됐냐 하니까 폐암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가신 겁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장례 예배를 인도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오후 2시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장례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아주 엘리트 목사님이에요. 한양공대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요. 한양대 교수였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연희동에다가 가까이 한빛교회라고 개척을 했어요. 사모님이 30년 아직도 우리는 교회도 짓고 했습니다만 목사님께 미안한데 목사님은 아직도 거기 2층에 30년 동안 교회를 지키고 떠나지 않으면서 우신 사모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떴어요. 자녀가 셋이에요. 셋인데 출가도 하나도 못 시켰어요. 그런데 큰딸은 지금 검사예요.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우리 이 서울에 있다가 창원에 내려갔다가 지금 인천에 와 있어요. 아주 처년대요. 그리고 그 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방황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요새 이 일반 대학 나와가지고 우리 장신대 신대원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면 20대 1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대원을 지금 2학년이에요. 그리고 딸 하나가 있는데 아주 살림을 도와서 교회를 잘 이렇게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고생하다가 같이 울다가 이게 뭐냐, 애들 출가 하나 시키지 못하고 이제 자식들 다 가르치고 이제 영광을 좀 그래도 보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고통하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장례식에 참 어려운 장례식에 이게 좀 호상이래야 그래도 장례 예배를 인도해도 괜찮고 하지, 이런데 장례 예배 인도한다는 것이 여간 쉽지 않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다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겠다. 내가 떠나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주님이 마지막 떠날 때 주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떠남으로 교회가 있고 여러분과 내가 오고 오는 시대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떠나감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초대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떠나감이 죽음이 하나님의 미랄이 된 것이 인류의 희망이고 인류의 소망이고 인류의 구원이고 그랬습니다. 사모님은 교회에서만 30년 사시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사시다가 기도의 미랄이 되어 영광은 보지 못하고 미랄이 영광을 봅니까? 가시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계절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몸이 헌신의 몸이 되어 그의 몸이 재물의 허물이 되어 지병을 짊어지고 가지만
여러분은 평생에 지병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사가 된 맏딸이 마지막 이제 차를 보내고 이제 다 보내고 손을 들어서 헤어지는데 가까이 와서 그러더군요. 목사님, 해답을 얻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속에 제가 대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내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에 목사가 울면 안 되는데 자기도 울고 나도 울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정이 있어도 아버지가 미리 가시고 어머니가 미리 가셨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데 대해서는 변화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고 현대 나오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냐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다고 하자. 나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이 분명한 진리에서 내가 누군지를 찾아라.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세례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지만 나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옛날에 개혁 성경은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이번에 성경을 새로 번역하면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이렇게 번역했죠. 여러분, 영원한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감이 뭐냐, 성경의 불명한 진리를 가지고 나를 알아야 나를 알고부터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우리가 보면 자식이 병들게 되면 부모가 되고 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보십시오. 나가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내가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다 잃어버리고 애들이 사고 나고 이러게 되면 참 내가 저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부모들 다 그런 마음 가지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내 아들을 내어줘서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너를 사랑한다. 영원한 사랑이죠. 내 아들을 내어줘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인류의 죄를 지은 너를 사랑하여 너를 구원한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에 감복이 되어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분들, 또 혼자 외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에게 못 줄 것이 뭐가 있겠느냐? 아들도 준 마당에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리라. 이 약속. 사업에 힘들어 실패하여 하던 일이 제대로 안 되어 고통당하는 분들, 독생자도 주었는데 외아들도 너를 위하여 내줬는데 너희 필요를 따라 못 채우겠느냐? 너희 있어야 될 것 당연히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음성을 듣고 힘을 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 버기스라고 하는 인도의 사람이죠. 당신의 날개를 다리리라, 홍성서에서 나온 책인데 우리 북카페에도 여러분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교통사고로 처녀인데 양쪽 다리를 잃어버렸죠. 그런데 나중에 의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어주죠. 그러면서 그 책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두 다리를 원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의사가 되게 하셔서 날개를 달아주셨다. 날아다니면서 일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 인색한 하나님뿐이 아닙니다. 아들도 주신 마당에 너가 필요로 하는 것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숙명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전에 나왔습니다. 나는 내 팔자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 낙심하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사로잡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독수리의 날개를 차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